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요, 많은 경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굉장히 자유로움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람임을 인정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주의가 좀 강하게 그런 경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좀 완벽주의자에 속했던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많이 바뀐 거고, 또 제가 완벽주의자 같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예전에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벽주의자가 무엇입니까? Perfectionist.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을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벽주의자들이 가끔씩은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있고 경향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을요,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좀 좋게 표현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강하게 말을 한다면요, 표현을 해본다면요, 완벽하고자 하는 것, 완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악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게 악이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사람이 자꾸 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완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람으로 살죠. 사람으로 살자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냥 사람으로 삽시다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완전치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분명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치 못하고요, 완벽할 수가 없고요, 실수가 있고요, 허물이 없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소리 좀 질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도 소리 안 질러 보신 분 계세요? 아니죠?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도 소리 지르고 계시죠? 내 못된 성질 때문에 성질 부리고 아직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경찰이 안 보이면 교통신호 위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 교통위반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급하면요, 우리가 그냥 위반하더라는 겁니다.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뚜껑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었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제 열심히 온라인 트래픽 스쿨을 강의를 듣고 시험에 패스해서 티켓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교통 위반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교통 위반하는 것을 종종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옆에 집사람이나 제 와이프나 누가 딴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저가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위반하지 않았을 거라고 바락바락 우기겠는데 경찰이 딱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죠? Why?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탁 쳐다보더니 I know 그러는 거야. 안 돼요. 너가 분명 오른쪽 왼쪽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right 턴을 한 걸 내가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거의 almost you step on your brake but you didn't completely step on your brake and you make right tur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와서 제가 안 그러면 좀 따져보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그 순간 맞다. 제가 솔직하게 오른쪽 왼쪽 보고 딱 right turn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도 분명히 밟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섰다가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경찰은 대래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내가 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티켓을 딱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여도요 이렇게 교통 위반을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 해서 소리 안 지르고 이런 것들 솔직하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모습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어때요? 우리는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요. 우리가요. 야, 나 참 실망했어.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아, 나도 사람이구나. 아, 우리도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왜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찌감치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내가 사람인 것이 인정되고요, 남편이 사람인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고요, 또한 집사님이 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고요, 형제, 자매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사들이 굉장히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많이 빠진대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제가 아시는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보면 머리들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많은 경우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봐요? 준 하나님급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이래야지라는 이러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지극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도 지극히 사람임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3절 말씀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규모 있게,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적당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은 다 차이가 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요, 아름답고 어떤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분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좀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말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처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어느 때예요? 그럴 때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다 못 참고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그리고 2-3살짜리 어린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오줌을 참다 못 참고 그만 바지에 쉬를 싸서 바지를 적셨습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고등학생이나 이 두세 살짜리 둘 다 바지에 오줌을 싼 거 분명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두세 살짜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요, 에이, 또 바지에 쉿 쌌어? 다음부터는 쉿 싸기 전에 선생님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해, 내가 화장실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네가 애냐 바보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다 큰 고등학생애가 바지에다가 쉬를 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용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90 정도를 우리가 했다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절대로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 너 그냥 10밖에 못했니? 다른 애들은 80, 90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의 분량이 1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90이라는 믿음의 분량 가운데 행동을 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이만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 와서도 자꾸 지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요만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으면서 이만한 믿음의 분량인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요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밖에 못하느냐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인 사람이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지금 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적은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적지만 큰 사람 따라가려고 막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치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그 모습들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으로도 나는 한 번 가줬어, 참석해 줬어,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성이 안 찹니다. 뭔가가 답답해요. 뭔가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중보기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뭐 철야 예배가 없지만 철야 예배 나가고 목장 예배 나가고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리질러 외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번 교회 예배 나가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분명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유함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360일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와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안 나가도 꺼리낌 없는 보다는 믿음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바로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막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 혹시 계세요?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저도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분명 거쳐서 지금의 믿음의 분량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어려움을 끼칠 필요가 없고요. 믿기를 그 사람도 언젠가 나처럼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그러한 확신과 또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분량에는 여러분 모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끌어잡아 당길 때 그냥 막연하게 내 위치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끌어잡아 당기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그 믿음을 좀 분량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솔직하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더 훨씬 좋아하는 이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는 거가 너무 시시하고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할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분명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의 차이라고 또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이요, 요만합니다. 이 성경을요, 근데 요긴하게 잘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힌 약이 되더군요. 성경 챕터 한 2장만 읽으면요, 꿈나라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잠안다고 해서 TV 보고 다른 짓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말씀 보려고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책이요, 지금은 얇은 성경책들이 많아서 많이 떼내졌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책이 한 이 정도 두께 되거든요. 성경과 찬송가가 요 높이가요, 딱 좋은 높이예요. 비계로 사용하기 좋은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다가 졸리면 그거 비고 자면 그것도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모습 보며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바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통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이런 날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성경보다는요, 드라마 보는 게 재밌어요.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요. 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한 여러분, 솔직하게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실상 내 믿음의 분량은 그 정도인데 어떡합니까? 어떤 집사님을 만납니다. 집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속으로 본인도 드라마가 더 좋아요.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저는요, 하나님보다는요, 돈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이 주님 믿었다고 해서 돈을 싫어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매번 하나님이 돈보다 더 좋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요. 그때 돈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처럼요, 나 예수 믿자마자 돈을 돌처럼 받다,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게 된 계기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준다더라, 이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축복받는 데더라, 이래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수 믿고 귀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솔직하게요?
목사님 설교보다 말씀보다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걸 더 믿어져가지고 그거에 막 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다 어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돈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와서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요, 가끔씩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뭐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 저는요, 구원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고요. 누군가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예수만 믿으면은, 교회만 가면은 병 다 낫는다고 해서 저 교회 왔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요. 그럴 때 거기다 대고, 성도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병 고침 받는다고 그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어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지금 믿음의 분량은요, 그 정도 레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록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돈 잘 번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오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바뀌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에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분명 비록 지금은 저 모습이지만 분명 때가 되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서 쓰임받게 될 거라는 이런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 무엇요? 믿음의 분량을 서로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참 자유함도 느끼고요, 또한 목회가 재밌어졌어요. 전에는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이 놓여있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제가 신앙생활을 사역자로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자유함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제가 개척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인정하니까 저 자신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이 넘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유함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요, 수학적으로 말을 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믿음이 10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2하고 10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2와 10 사이에는 8이라는 이러한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8이라는 그 갭 때문에 어때요? 자꾸 실망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몸인데 이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이렇게 다른 구성원들로 한 몸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 지체들이 모여 이 몸을 지금 이루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이 몸에 지금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냐면요, 다른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시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이요, 매일매일 물을 마실 때 이 손이 컵이나 바르를 잡고선 그걸 통해 내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손이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해요. 아니,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간한테, 간, 너도 좀 일해봐.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은 손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요, 간은 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음식 가운데 독성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성이 들어왔을 때 간은요, 그 독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손이 만든 음식을 먹고 그것을 독소를 해소시킴으로써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의 말처럼 너도 좀 내같이 일을 해봐라고 하면 간이 간의 역할을 안 해요. 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먹는 것들이요, 독을 그대로 먹고서 제거를 못 시키니까 그때 가서 손이 해야 될 일도 못하는 달달달달 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또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없으니까 말할게요. 그래야지 시험 안 봤죠. 예. 성가대가 주일에 참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성가대가요, 꼭 1부 예배 성가대 따로 있고 2부 예배 성가대 따로 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가대의 지휘자나 성가대의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1부는 1부 성가대대로, 2부는 2부 성가대대로, 3부는 3부 성가대대로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을 아름답게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끝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저러니? 너는 왜 저러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할까요? 교회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맨날 청소하다 보니까 성가대는 맨날 와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니까 그 성가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배짱이냐?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고 나는 청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요, 아니 집사님은 맨날 청소만 하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 안 하시면서 맨날 청소만 하고 계시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랬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이게요,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가대는요, 성가대 그 모습대로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요, 집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맨날 청소해 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도 잘하시는 분은 우리가 모두 전도를 해야 되지만 좀 더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분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면서 서로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박수를 쳐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면요, 넌 노래만 하냐, 넌 청소만 하냐, 너는 전도만 하냐, 너는 교회에다 돈만 내냐, 이런 식의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로써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고요, 서로를 박수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분명 성경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 뭔가를 잘하면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잘했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가 잘함을 통해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 왜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분의 그 모습만 인정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 나는 저런 기술이 없는데 저분은 저런 기술이 있어서 저렇게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구나,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볼 때 축복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축복받는 교회,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귀한 깨달음이 우리 눌라핀드 부족의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